반갑습니다. 제가 얼핏 아래에서 보니까 제가 여기 교회에서 좀 키가 큰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있는 걸로 하려다가 제가 마이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홍종호 목사님께서 마이크 이렇게 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낯익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석관중앙교회의 빚을 좀 지고 있습니다. 김기선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움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존경하고 있는 우리 노예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은퇴하셔서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밥 먹자고 부르시면은 목사님이 밥을 내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섬겨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정호 목사님하고는 대학 때부터 쭉 같이 공부를 해왔고, 신대원도 같은 학번입니다. 그래서 같이 졸업을 하고, 홍정호 목사님이 약간 후배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참 후배지만 존경하는, 그리고 너무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남존대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영적 해석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부모, 형제, 아내도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를 도는 동안 부모님과 형제와 아내는 나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상황은 굉장히 절망스럽죠. 살아갈 사실은 소망도 없는 상황이죠. 부모님도 형제도 아내도 다 나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으니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은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가 깨달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를 압제하고 고통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자유도 뺏고, 그들이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도 뺏어가고, 그들이 나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뺏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는 내 자유. 나는 오늘 내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갈하게 자기 몸가짐을 가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씻고, 원래 수용소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덥수룩할 텐데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때부터 매일마다 면도를 했다 그래요. 유리 조각으로. 그래서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나치 이 독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을, 한 무리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데도 이 사람은 가스실에서 열애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았을 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고, 그것이 나치들로 하여금 죽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에도 열애되고, 여러 가지 고문과 그 어려운 노동의 현장에서도 열애가 되고, 그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치들이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가 정한 태도, 그의 마음의 태도,
이 태도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상황도 내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이 태도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어떤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예, 저희 교회랑 비슷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도 하고 추락하게도 하는 겁니다. 지그 지글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에티튜드, 이 태도가 엘티튜드, 고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태도가 우리를 비상하게 합니다. 태도가 때로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주어진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형들이 그를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고 성장한 한 청소년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나 형들이 그에게 가한 어떤 고통도 그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정말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취했고 그 태도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고 그는 성실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죠. 노예인데도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가 죄수의 이 누명을 쓰고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겠지만 그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이 그의 태도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간수들 모두가 다 요셉을 인정했고 간수들 대신에 그 감옥에 있는 재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은 겁을 먹었어요.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들이 노예로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는 얼마나 진심인지 울면서 그 형들을 대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매사에 요셉은 태도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삶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대적하고 고통을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태도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 태도가 그의 인생을 비상하게 했던 겁니다.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다른지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열매가 달라요. 태도가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석관중앙교회 남전도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태도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카운터 메시지를 줄 겁니다. 정반대.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새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카운터 메시지, 카운터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거죠. 정반대에 하나님의 진리에 묶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남전도회의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태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태도는 좋은 태도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속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짐을 해도 내 태도가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태도는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태도를 가지려면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면의 세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졸린 시간인데 엄청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시간대 다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 지금과 달랐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할 때도 지금의 태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태도는 우리 내면, 우리 중심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과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태도가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서 갖고 있는 애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그의 책에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해석한 게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삶의 그 균형을 잃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평안을 누리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신 거다 라고 해석했다면, 여러분 그가 성실하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거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만 남아서 요셉에게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노예로 살 테니까 우리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드디어 갈고 갈았던 복수의 칼날을 꺼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해석이 달랐다면 그의 선택과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에 대한 뭐가 달라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회중학교에 10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부임을 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에 하는 일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대 젊은 여집사님인데 저희 부목사님에게 오더니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많이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났는데 또 다른 30대 젊은 여집사님이 오더니 또 목회자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그거 준비 안 해줬다고,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을 목격했습니다. 또 한 번도 또 다른 30대 여집사님이었는데, 남전대 여신님 여집사님 얘기해. 또 여집사님이었는데 이분도 또 부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이게 3번 반복되면 이게 교회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 때 이제 막 부임한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3번의 사건을 봤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당시 서기 장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 죄송하다고 하는지. 근데 그분이 말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희가 먼저 부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못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집사님들에게 보여졌고 그 집사님들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부터 부교육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얘기라고 지금 별로 관심이 없이 들으시는데 되게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부교육자 한 분 한 분을 담임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부교육자로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사례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은 우리의 직원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당신의 뜻 가운데 열어낼 것이고 회복해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비록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지만 그분들을 저를 대하듯이 대해주시고 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후회해요. 저보다 더 잘 대해주세요. 담임보다 더 많이 밥도 사주시고 막 너무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 부교육자는 저랑 함께 9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요. 또 한 여전도사님도 올해 7년째 사역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 안식월을 보내드릴 겁니다. 9년 사역하신 분도 7년째 안식월을 보내드렸어요. 너무너무 존중받고 사역하고 있고 존중받고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탁월함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어제 오종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오종현 목사님이 중형교회를 뚫어내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뚫어내야 되는데 중형교회를 뚫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야 된다. 목사님 혼자 사역할 수 없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좋은 부교육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 그들이 세워지게 되면 중형교회는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좋은 목회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나타내게 된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해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들을 넓혀 가더라고요. 여러분 해석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바뀌면 그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영적인 해석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남전도회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태도가 되고 그 태도를 통해서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해하죠. 그리고 울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위로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해요. 왜요? 해석력 때문에.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해하려고 했지만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대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왜? 복수의 기회 주시려고. 악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의는요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지 말고 티모시 켈러의 책을 읽으십시오. 정의는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게 정의입니다. 가난하게 된 자들, 억울하게 된 억눌린 자들,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 정의를 이루겠다, 요셉이 다르게 해석했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를 이루실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태도와 선택이 달랐고 그의 인생을 다르게 열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진 각자의 상황, 그리고 고통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 주어진 과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을 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해석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목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해석이 중요해요. 비록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석을 달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과 태도와 인생의 연결고리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죠, 기독교. 이분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3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본다예요. 본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한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취한다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래, 보고 말하고 취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별다른 통찰이 없는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존 맥스웰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을 취하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소수다예요. 소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삶을 위해 애쓰고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녀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보는데 그들 가운데 취하는 사람은 소수래요. 그 어떤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열매들을 거두는데 그 가치 있는 열매들을 거두는 이유가 보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그가 보는 게 달라서. 아니 잘 말했어요. 그가, 여러분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끄떡거리면 안 돼요. 그가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하는 게 달라서. 말하는 거. 똑같이 보는데 그 똑같은 것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르대요. 말하는 게 왜 다르겠습니까? 그 본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본 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요. 10명의 정탐꾼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그들 가운데 대다수인 10명은 똑같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본 게 부정적이었어요. 그가 해석한 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하죠. 다르게 말하죠. 왜요? 그 해석이 달랐거든요. 해석이 달랐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골리앗을 보면서 똑같이 해석했습니다. 근데 다윗만 해석이 달랐어요. 그래서 말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다윗이 취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하잖아요. 똑같이 보는데 취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면,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이거는 거룩한 경쟁,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이. 근데 해석이 바뀌어서 내 말하는 게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열매 맺는 소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삶에 개입하십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가 본 대로, 너가 해석한 대로, 너가 믿는 대로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개발 원리로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해석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신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잘못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인생에는 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무너진다. 한때 열심히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왜요? 그 사건 때문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이런 일은 저 사람 진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정말 헌신적이던 분인데, 열심히 있던 분인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랑하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해석 때문에 완전히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나락에 떨어지고 그의 삶이 바닥을 깃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네. 설교 그만하라는 거 아니죠? 네.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사람의 감정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다운이 돼버려요. 부정적이 되죠.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갔어요. 금요기도회에 와주셔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그게 감정이 되고 태도가 되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태도가 나의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찬양이 안 돼요. 박수도 안 치게 돼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아까 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여러분, 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갈망하게 되죠. 주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금요기도 축제에 나왔어요. 저희는 금요기도 축제라 그러는데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똑같은 사역자가 인도하는데 나는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박수치고 간절히 부르짖어 찬양하고 말씀을 들리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대면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반복되는 헌신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해석부터 바꿔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바른 해석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요셉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영적 해석의 기초입니다. 영적 해석의 기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컨텍스트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텍스트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텍스트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 벌어진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도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나의 개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사건은, 때로 우리의 문제도 해석해야 될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에 따라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사실은 우리가 해석학을 몰라도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일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선택이 항상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석하는 방향이 똑같은 거거든요. 해석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석학은요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책을 해석할 때, 근데 이 책을 해석하는 것이 철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저자 중심 해석입니다. 저자 중심 해석학. 이것은 뭐냐면 책을 쓴 저자가 있잖아요. 그런 그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 일 많이 하죠. 국어 시간에 책을 막 단락으로 읽고 단락의 소주제가 뭐냐,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통해서 뭔 말 하고 있냐, 이거 찾아내라 그래요. 이거 시험 보는 거잖아요. 저자 중심 해석학.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본문 중심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 본문 중심 해석학은요, 저자는 책을 쓰고 이제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책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책에서 한 문장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안 중요해요. 내가 남아있는 책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 중심 해석학입니다.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독자 중심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석학입니다. 실제 삶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독자 중심 해석학을 합니다. 이 독자 중심 해석학은 뭐냐면요, 저자도 필요 없고 책도 보여주는 의미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통찰을 얻느냐예요. 내가 거기서 뭘 느끼냐예요. 중요한 건 읽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내용이 아닌데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그런 해석학이 독자 중심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학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기 마음대로 살죠. 좀 MZ세대는 진짜, 저도 MZ세대에 딸을 두고 있는데 이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객관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고, 지금은 이거를 선으로 아는 시대입니다. 각자에게 권위가 주어졌고 그 권위가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 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공동체의 윤리 규범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석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삶을 들여다볼 때 1번 저자 중심, 2번 본문 중심, 3번 독자 중심. 우리의 삶을 써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자 중심 해석학입니까? 본문입니까? 독자 중심입니까? 저자 중심 해석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상식만 통해도 문제는 안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상식선만 지켜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봐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구어 가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해석은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의 기초가 뭐냐면, 첫 번째, 저자 중심 해석학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거 찾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본문 중심 해석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들은요,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필이면 가뭄이 찾아와서 우연히 찾아간 그곳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자기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보살핀 건 아버지가 계셔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인과응보를 생각했죠.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본문 중심이에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들은 상식이 무너지면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요셉, 그래, 너도 미웠어. 내가 죽이려고 했다. 너 그래서 잘 됐잖아. 그럼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60평 집 하나 사줘. 내 아들들 네가 다 유학 보내고 키워. 왜? 내가 팔아서 네가 잘 된 거니까. 여러분, 이게 독자 중심 해석학입니다. 아주 못됐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근데 요셉은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저자 중심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도 만지신 거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저자 중심 해석가. 완전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웃을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 하나님하고 잘 살아봐. 이럴 일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자 중심 해석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저자 중심 해석학을 갖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그의 해석의 과업이었어요. 기초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영적인 해석의 첫걸음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를 듣는 겁니다.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적 시각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세계관 아시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창문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동그랗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질문하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네모난 창문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모난 창문으로 보면? 빨간 셀로판지가 붙어있는 창문으로 보면? 파란색이면? 야, 어려운 질문을 너무 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는 창문인데 창문의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는 거, 나의 삶에 벌어지는 창문이 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제가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항상 깊이 대화할 때 장로님들하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속적인 방법 아니라, 경영학의 방법 아니라, 심리학의 방법 아니라, 내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자고.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다고.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남성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인간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 일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서 더 나아가잖아요.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그것들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깁니다. 세계관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조지 바르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바르나가 매년마다 미국 사회의 세계관에 대해서 중요한 리포트들을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 미국의 세계관을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에 하면서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나라에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겠다. 사람이 바뀌면 정치는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열과 아픔이 아닌, 갈등과 반목이 아닌 하나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정치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면 세계관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주도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세계관이 13개가 있대요. 근데 13개 뭐 다 말하진 않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즘, 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떠나 계시다. 관섭을 안 하신다. 데이즘이 있어요. 또 당연히 다른 종교, 이슬람도 있죠. 유대교도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막시즘도 있습니다. 권력 투쟁으로 보고 계급으로 나누고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부려먹는 애니미즘도 있습니다. 동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동물의 영혼이 있고 동물 장례식도 치릅니다. 요즘 애니미즘.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짬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 사회의 성인들의 92%가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몇인 줄 아십니까? 4%래요. 4%. 너무 적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4%.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미국은 종교가 뭡니까 하면 나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크리스천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가 크리스천인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많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 속에 혼합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유교와 불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지함이라고요? 아니요.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엄숙함이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질수록 주여, 아멘,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되게 경건해지시는데 갑자기 기쁨이 기독교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을 볼 때 왕이 성에 들어오면은 깃발을 내다는 것처럼 왕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내거는 깃발이 기쁨이라 그래요. 진짜 크리스천의 기쁨, 이 크리스천의 영성은 기쁨이 거기에 핵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나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혼합주의 세계관, 특별히 유교나 불교가 우리의 민족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착화된 기독교, 그래서 그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또 기복주의 신앙적 기독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내 속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세모난 창문이면 세모난 창문으로, 별 모양 창문이면 별 모양 창문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겠다 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 조지 바르나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세계관은 13살 이전에 다 형성된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된 세계관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도 예수를 그때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13살 이전에 형성된 세계관이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 뚫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헌신이에요. 말씀의 헌신에서 말씀에 메인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았어요. 20절에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꿈도 해몽하죠. 마치 당시 선지자들처럼 요셉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대입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린 진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헌신돼야 돼요. 그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뜻을 발견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믿어도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제가 셋이죠. 딸 부잣집에 딸 넷이에요. 결혼을 제가 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처제가 하나님께서 한 13년 전쯤에 데려가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앓다가 나았었는데 5년째 된 때 재발해서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 진짜 좋았어요. 근데 둘째 처제 마지막 즈음에 이르렀을 때 호주에 있던 막내 처제가 갑자기 카톡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 살려주실 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하나님, 저희 언니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믿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것을 보자마자 댓글을 달았어요.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막내가 향숙인데, 향수가 나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 살려주실 것을 믿어. 그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데려간다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음을 난 믿어. 그 얘기를 동생이 읽자마자 막내 처제가 딱 내려버렸어요. 글을 내리고 그도 바로 보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주권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런데 데려가시면 전 당신을 안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줄 알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따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석의 목적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해석된 의미를 내 삶에, 내 상황에 연결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해석하기 너무 쉽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그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십니까? 뭐 있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는 인격적인 교통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되면 바로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의 목적은 적용이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을 불고기를 먹을까, 돌솥밥을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하나님, 저 뭐 먹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칼국수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칼국수도 말고 상점 이름까지 어디 칼국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나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저 사람 맞습니까? 알려주면 좋겠어요. 너의 배우자 누구 뭐 박현숙, 저희 아내 이름입니다. 박현숙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해석이 되고 의미를 정확히 알겠으면 따르겠는데 어떤 것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가 원리는 알겠는데 어렴풋해요. 정확히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삶으로 해석의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R.C. 스프라울이 모든 사람은 신학자들라는 그의 책에서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우리 의미 잘 못 찾잖아요. 인생의 불확실한 일들 속에서 칼국수 먹을지 불고기 백반 먹을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논리적인 설명,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나의 삶에서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그 과정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선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된 의미를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이 상황을 텍스트로 삼아 해석하고 두려워하고 노예로 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선을 선택하는데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형제들을 보살펴주고 형제들의 자녀도 다 키우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몰라요. 근데 요셉이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역사를 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들을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는 오늘 선을 선택하겠다. 선을 선택한 겁니다. 형들,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들의 자녀까지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해석이 그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미의 해석이 되는데 70명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요셉이 보살피고 돌보고 제공하는 것들 속에서 430년이 지나서 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울 때에 요셉의 이 선한 선택이 밑거름이 됐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심을 믿고 내가 선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해석된 의미가 되게 하셔서 그가 선택한 대로 그의 자녀들과 형제들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돌보고 키운 것이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역사적인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함께 선을 이루시니 오늘 나는 선을 선택하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금상에 절하지 말라는 절하지 않았죠. 왜요? 주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누가 저 불에서 너희를 건지겠냐? 라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실 거다. 그 다음에 선택은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선을 선택하겠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하고 푸른 불에 들어가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 숭배 국가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선을 선택했던 역사가 나타나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나이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올라가죠.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인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때 85세 노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자기의 삶으로 해석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러한 해석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해석력, 주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계시니 오늘 나는 선을 선택하리라. 그것이 역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석관중앙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그것이 남전도회를 새롭게 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성이 많이 위축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 남성들은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누구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헌신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남성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고 남성들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고 남성들의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서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해석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도 선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남전도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남전도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헤아리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석관족의 교회 남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해석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것들이 그의 태도를 바꾸고 그의 삶의 열매를 바꿔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남전도회의 아버지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카운터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고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남전도회의 헌신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사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며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해석 때문에, 나의 영적인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소수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카운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